오늘 말씀 더 힘든데도 주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더 힘든데도 계속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애굽 땅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총리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하러 애굽에 내려온 자기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가 살 거처를 정했습니다. 애굽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땅이 어딘지를 잘 아는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정하여준 땅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산업화와 발달된 도시 문명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은 처음 보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천히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셉은 그것까지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끄러움도 다 드러내놓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의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보다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이 평생토록 섬겨온 목축업, 가축을 치는 일을 꾸준히 하며 살 수 있는 곳을 택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과 온 집안의 형제들과 자손들은 고센 땅에 무사히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그 고센 땅 주변에 있는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 주변에 있는 땅들이 기근이 더 심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가 7년의 기근 중 2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기근이 더 심해졌대요.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도 가나안도 기근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더욱이라는 히브리어 메오드는 매우 엄청나게 대단하게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매우 심하여 대단하게 심하여 또 엄청나게 심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근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13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모두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피난을 온 거예요. 살아보려고 피난을 온 거예요. 근데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 환경이 더 힘겨워져도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더 힘겨워져도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 첫 번째, 내려놓음으로 살려내심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합시다. 내려놓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은 기근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곡식을 거저주지 않고 사람들이 곡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그래서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진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 2년 동안에 양식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양식을 사 먹고 얼마 정도 버텼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이 흉년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 가뭄이 끝이지 않으니까 뭘 심어도 자꾸 타들어가고 뭘 심어도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사 먹은 게 떨어지면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도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2달 정도 버텼잖아요. 그리고 1년이면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넘었으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은 벌써 12번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그냥 가서 그냥 계속 물건을 사다 먹으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굶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돈이 떨어졌으면 너희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져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가축을 갖고 왔더니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오라 그러면 너희의 땅도 가져오너라 말합니다. 땅을 갖다 줬더니 또 말합니다. 너희의 몸뚱어리도 가져오너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요, 정말 은혜가 없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살고자 하면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 기울여지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지혜의 사람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는 꼭 폭군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꼭 독재자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 돈도 다 걷어들였지, 땅도 다 걷어들였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도 다 거두어들였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살고자 하는 자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으로 받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 돈이 다 떨어졌느냐? 이제 너희 소유의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가축과 양식을 바꾸어 주겠다. 가축과 돈 사서 양식을 바꾸어 먹어라. 옛말에 부자는 망하면 몇 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으니까 3년은 그냥 거저 먹어도 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가 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 뭐가 있대요?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가 있대요. 여러분,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소떼가 있대요. 양떼가 있대요. 그리고 말 타고 다니는 나귀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 요셉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우리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우리는 가축을 치던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면해 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 사람들은 가축 치는 일을,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더라. 심히 가증히 여기더라. 천박하게 여긴 직업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 치는 일이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양떼와 소떼와 나귀가 있으려면은 가축을 치는 사람들, 일꾼들, 노예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애굽 사람들은 가축 치는 일을 가증히 여기고 천박히 여겼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일을 담당하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다 떨어져도 재산 가치 있는 거는 하나도 안 버리고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떼를 거느리고 소떼를 거느리고 나귀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7년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어느 정도는 사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차 한 대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2대 3대도 있는 집도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차는 집 다음에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차 갖고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풍족해졌잖아요. 정말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이 7년 풍년 동안에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거느릴 정도로 풍년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말합니다. 돈이 떨어졌느냐? 그러면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아놓은 돈 다 썼으면 재산 가치 있는 건 좀 지켜줘야지. 나라의 총리가 가지고 오래요. 요셉은 너무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않는 정치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다 바꿔줬습니다.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통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바꿔 먹었는데 딱 한 해밖에 못 버티더라고요. 딱 1년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도래했습니다. 아니, 새해가 도래하면 소망의 해잖아요. 희망찬 해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돈도 다 사서 양식 사 먹었죠. 재산 가치 있는 양떼와 소떼, 낙이 다 가서 양식 사 먹었죠. 그 해가 바뀌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와서 그들이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숨기지 않나이다. 요셉 보고 자꾸 주님이래요. 요셉 보고 자꾸 주인이래요.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나이다. 다 진실이 말하겠습니다. 돈도 떨어졌습니다. 소떼도 떨어졌습니다. 양떼도 떨어졌습니다. 나귀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몸과 토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애국 백성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주인이시여,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재산 가치 있는 가축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내 몽뚱아리 하나 하고 이제 토지, 땅 남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이 몸을 먹고 살아야 이 몸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땅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맡기겠습니다. 양식을 좀 주십시오.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백성들은 요셉에게 찾아와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몸을 내어줄 테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빼고는 다 내놨어요. 자기 생명 빼고는 몸도 들여놨어요. 땅도 내놨어요. 돈도 내놨어요. 가축도 다 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이 없어지면은, 그리고 재산이 없어지면, 그리고 명예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떨어지고 사업이 잘못되고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데 대학이 잘못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집보다도 소중한 게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축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애굽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내놓을 테니까, 이거를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좋은 대학,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애굽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이거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귀하다고 오늘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 목숨이 가장 귀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애굽 사람들은 그걸 따라오더라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금은 보석이 가득한 가방을 들고 빠졌어요. 그 가방이 얼마나 무겁던지 물속에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방을 메고서 발로 그냥 물장물 치면서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다가 또르쭈르 내려갑니다. 왜요?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가방 속에 뭐가 들었어요? 금은 보석이 들었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붙들고 전화해야 되나? 살려면 그거 가방을 내려놔야 돼. 금은 보석이라도 내려놔야 돼. 인생 가운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들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움의 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려놔 보자고요. 이것도 내려놔 보자고요.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려우면 쉼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더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역설로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거든 내게 오너라. 어렵고 힘들거든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고 이 십자가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붙어 있거든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한테 원망하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돈을 가져오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축대를 가지고 오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들 이제 돈도 없고 이제 가축대도 없지. 이제 땅이나 먹구나. 땅 가지고 오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보장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기 위해서 이들은 다 내어놓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 건져내려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생명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저 영원한 천국 갈 때에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고 동의하면 아멘. 아무도 골드바를 10개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국회의원, 대통령을 했어도 그거 못 가져가요. 주님 앞에서는 그저 성도냐 성도 아니냐, 성도 중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냐 칭찬받지 못하는 성도냐, 그거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것이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셨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명철 있는 사람이다. 요셉의 말 그대로 따르거라. 창세기 41장 55절 말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바로가 한 말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에게 부르짖었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바로는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여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을 따르라. 이 사람이 살 길을 열어줄 거다. 애굽 백성들은 요셉이 말하는 것이 살 길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같이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피곤해요? 지금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어서 주 예수여,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종이 되면 주인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되면 주인이 책임집니다.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말대로 순종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됨을 경험한 후 스스로가 종되기를 고백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5절 말씀만 한 번만 더 힘차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요셉이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이라는 것은 요셉이에요.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주인 삼았더니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생명의 살림, 생명의 건짐,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경험을 한 사람은요, 주님께 자기 인생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명기에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여서 만약에 너희 민족이, 너희 동족이 어떤 사람이 어려워져서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었거든, 그 종이 6년을 열심히 일하였거든 7년째는 자유자가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종되었다가 자유자가 되었듯이 너희 가운데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된, 돈을 얻어 써야 될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7년째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종이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원한다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문 앞으로 끌고 가서 대문 앞에 깃볼을 잡고 대문에다가 깃볼을 딱 대고, 이 대문을 이렇게 대고서 송곳을 이 깃볼에 꽉 찍으래요. 귀에 구멍을 내래요. 그게 오늘날 뭔 줄 알아요? 귀걸이에요, 귀걸이.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다 이거 귀를 뚫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종만 뚫은 거예요, 종만. 그것도 평생 종이에요. 평생 종. 하여튼 요즘 여성분들은 평생 종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평생 종으로 살고 싶어서 다 뚫나봐. 그런데 지금 요셉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따르니 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종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애굽 백성들은 요셉이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만 해도 큰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살려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더니 요셉은 그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종자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세금을 5분의 1을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스스로가 종이 되고자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택한 고센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 주변에 있는 애굽과 고센 땅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은 기근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죠? 고센 땅은 산업화, 발달된 문명, 첨단, 땅값, 편의시설이 있는 주상복합, 그것과는 거리가 먼 동네였어요. 그곳은 홍수가 지면은 농사진 거 다 쓸어가고, 그곳은 가축들을 풀어놓는 들판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 땅이에요. 요셉은 말했습니다. 목축업이라고 얘기하라고, 가증여기고 천여기는 직업을 얘기하라고, 그곳이 살 곳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속이지 말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때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우리를 타박하고 천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저쪽에서 살지 못해요. 이쪽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손을 번성시키더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더라고요. 조금 못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리, 온 가족이 하나로 살 수 있는 자리, 12형제가 다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죽을 때도 아버지 옆에서 자녀들이 지키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은 그게 안 돼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고 부모를 섬겨야 될 때고 지금은 형제 12형제가 하나 돼야 될 때라는 걸 알아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니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가 금년 한 해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라고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살라고 요셉이 명하니 고센 땅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으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며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2년째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년을 버티는데 애굽은 그냥 생명 보존 정도지만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자손들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더라고요. 자손의 자손을 낳고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한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생명 보존 정도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